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7번째 시간이죠. 7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가 화목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화목제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하는 신앙으로 인하이 되어서 이제 화목제물이 되는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또 제사가 되는 그 의미를 앞에서 계속 깨달아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물이 따라서 그와 같은 믿음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믿음 안에 있고 어떤 말씀 안에 있는가를 한번 깨달아 보면서 우리 오늘 7번째 시간 7번째 강의죠. 레위기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참 제가 이제 화목제물이 되는 저도 아직까지 이제 화목제물이 되는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 같이 이렇게 그 믿음 안에 아직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저도 아직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참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분명히 이제 그 앞을 내다보면서 말씀과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러한 훌륭한 목회자요 하나님한테 기뻐하는 예수님과 같이 기뻐하는 제자요 아들이요 말씀하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믿음의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또 자매 형제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16절부터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지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주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시면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는 여기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니오아흐 레아흐로 즉 기름을 태울 때 나는 냄새나 성경적으로는 우리들의 믿음의 향기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즉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는 헬라어로는 헤카스토스 기다란 카이 파일피알레스 크리사스 디미 아마톤으로 즉 검은 거인 키다라는 수금 또는 비파로 시편 34편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 지어다 하였고 시편 147편 7절에서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다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때 시와 노래와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 16절과 23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왕을 번뇌케 하였을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한즉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검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진리의 찬양을 드림을 의미하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는 헬라어 에콘테스 파일레스 크시사스 케모사스 디미아마토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뻐하는 진리로 경배를 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사야서 60장 6절에 스바 사람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
할 것이며 하였고, 예레미야서 17장 26절에 사람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것은 첫째 부활에 합당한 하늘교회의 예배를 드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리라는 우리가 엘라어 하이 에이신 하이 슈르스카이 톤 하기오는 출애굽기 29장 18절과 25절에 그 수양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가 금대접을 담겨지는 것은 번제물로 드리는 기도로 주님의 재림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먹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금대접의 기도로,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는데, 이 기도가 금대접에 담기는 기도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향기로운 냄새인 것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하신 우리가 히브리어 토켈로 로탐 베콜 할레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기름인 할레브는 성경적으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불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되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신 예수님께 부어주셨고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나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소유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또한 생명과 연관되는 것으로, 즉 단에 뿌려 죄를 속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군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그리라 하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무엇일 뿐만 아니라 번제와 서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대대로 이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항상 이어서 잊지 말고 이어서 지켜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계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신약에서 화목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어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있는데 형제와 이웃에게 불편한 관계로 싸운 일이 있다거나 반감을 산 일이 있으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와서 서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화목을 도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구약의 화목제사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화평의 원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수직적으로 화목해 되어지는 것이요 이웃과 형제 간에는 수평적으로 화평한 관계로 화목해 하는 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소금으로 말씀하시면서 소금으로 고루하게 함같이 하라 하셨는데 소금과 같이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화평케 하고 서로 화목하되 소금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물에 섞으면 어떻습니까? 물 전체가 다 짜지요. 어느 한 부분만 짜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같이 고르게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는 싸우고 다른 사람과는 말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비애종과 관계도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가져오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의 종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수직적이고 때로는 수평적인 관계로 화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 제사가 되는 의미를 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화목을 이루는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아 화목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화목제물로 드려지면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는 기름과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을 드리듯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려지고 충성함이 되어지며 감사로 바쳐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잘 살 궁리만 하다가 큰 병을 얻거나 경제적 공경에 빠지면 그때서야 난리를 칩니다. 그럼 인격자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외면하시지 않겠지만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의 그때의 위경에서 건진바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제물에 되어지는 늘 화평한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송과 예배가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은총을 베푸사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체험이 있게 되었을 때 이 화목제물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돈만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으로 감사로 드려야 하는 것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제사장과의 관계에서도 내 자신이 잘못을 아니하였어도 화해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내게 반감을 가지고 빡쳤을 때에 고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라야 실제로 연락되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자신들이 산 제물이 되어지고 소제물이 되어지면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한 제물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안식하는 신앙에 들어설 수 있고 안식하는 신앙이 바로 이제 열매 맺는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을 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믿음 안에서 복된 자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역사 안에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복된 그 믿음의 아들이 될 것이고 또 형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4장 속죄제에 대해서 교회들 말씀하고 있는데 속죄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속죄는 어떻게 속죄를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데 그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 역시 번제를 드린 후에 드리는 제사로
생활의 회개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드린 후에 속죄제를 드리고 따로 속죄자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번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대속함을 입은 자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자는 번제 제사를 드린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린 사람도 매일매일 생활할 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속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손과 발에 흙먼지가 묻으면 물로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는 죄를 범하여 속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 제물을 드린 것과 같은 기본 회개가 되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속죄제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지은 죄가 생겨날 때마다 생활 회개를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즉 회개에 대하여 요약하면 첫째는 기본 회개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 가운데 사망의 흑암 가운데 있다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것을 깨달아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번제에 속한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하고 죄악을 범했거나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이것을 회개하게 하는 회개인데 우리는 이를 생활 회개라 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제사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속죄제를 우리가 교회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 준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사실 제가 많이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거지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그런 특별한 예배도 우리가 또 필요할 때 드려야 됨을 우리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됨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즉 4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했는데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히브리어 데모로 와의 답변은 계속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어로 모세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KJV 성경은 뭐뭐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같으며 앞에 3장과 연결하여 속죄제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이스라엘 빼내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민을 말하는 것이나 오늘날 신약에서는 주님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의 말씀에 누구든지로 번역된 배신은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하며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전인적 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의 그릇 범하였다는 그릇이라는 뜻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비시가가로 즉 한글 개역 성경은 그릇 범하다는 뜻으로 번역하시나 그 뜻이 틀리게 그르게 이 의미로 NIV 성경은 의도하지 않게로 KJV 성경은 부지중해로 번역하여 원어의 의미를 잘 나타내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시가가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의 백성에게 끊어지는 형벌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형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됨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 말씀 안에서 항상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 안에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4장 레위기 4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속수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하신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 히브리어 함마시아의 하코헨으로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며,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우리가 범죄하여인 예했다는 죄를 범하다, 죄를 짓다는 뜻인데, 허물인 레아 시마트는 유죄가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문을 지역하면 대제사장이 그의 핵심으로 범죄가 되게 하는 죄를 지게 하였다로, 즉 대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은 대제사장 자신이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더 가장 큰 짐승인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인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는 수송아지는 히브리어 파르벤 빡가루로 몸집이 큰 어린 황소를 나타내고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민의 속죄 제물은 염소나 어린 양으로 드릴 수 있고,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속죄제의 제물로 수송아지로만 드려야 했는데, 수송아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9장 10절, 9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포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예수님 같은 분이 여러 사람이에요. 오직 한 분뿐이었죠. 우리가 그것을 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셔야 됨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항상 겸손한 자리, 남에 앞서가고 내 높은 자리 탐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 교회들이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장 4절 말씀 보면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하면 회막문
그 해방문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면 성막문과 같은 뜻인데, 자, 해방문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예후와 이프네로, 즉 여호와의 얼굴로 의미로, 즉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으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의 예물이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항상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교회에서 제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이라 하신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건제 제물이 되듯이 오늘 우리들도 제물이 되어지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송아지를 회망문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으셨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산 제물이 되어서 구주이신 주님 앞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내가 죽어지는 것일까요? 그럼 내가 죽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 의가 나타나고 내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나를 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즉 감사 찬송으로 우러나는 경배를 드리고 모든 나됨이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며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할 자들이므로 모든 자아를 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철저히 내놓고 정결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잡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도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경배가 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야도 에트 외샤마 끄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신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물이 되어진 우리가 안수받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며 옛사람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전에 잘못 살았던 것들 다 죄로 깨닫고 회개에 이루어지면 옛 관계는 청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참 신앙생활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기 전에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신 것도 오늘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심도 안수가 뜻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다가 안수하는 것은 자신들이 죄가 제물로 옮겨지게 되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없어지고 영생을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전가되어지는 것이 속죄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 죄를 받아 짊어짐으로써 속죄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주님 앞에서 더 깊고 더 높은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 찬송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나아가는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종들이 되라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도 조심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